우리는 13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까지는 욥이 세 번째 친구 소발의 이야기까지 한 번씩 들으면서 욥이 이제는 친구들과 대립하는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친구들이 위로를 하러 왔다는데 자꾸 욥의 죄를 들추고 욥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만 하니까 욥이 견딜 수가 없던 것입니다. 욥은 스스로도 자신의 죄를 살펴보고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려고 노력하는 욥이었기에 더욱이 자신에게 닥친 이 이유 모를 환난과 어려움들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위로한답시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죄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욥은 견디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지적질하는 친구들에게 욥이 이야기하는 몇 가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아멘.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다 보았고 들었다. 내가 너희만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너희만큼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말씀드리고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내 마음과 내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들이고 돌팔이 의사일 뿐이라고 친구들을 향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들이라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욥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이 사는 지역에서 함께 살지도 않았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직접 보지도 않았고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상황들을 보고 추측으로만 욥을 죄인으로 생각하기에 욥은 그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아멘. 오히려 너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지혜이다. 그러니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욥의 친구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을 심판하는 자리, 욥의 잘못을 따지는 자리, 회개하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즉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그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욥의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섣부른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들이 하나님의 전부를 알고 있는 것 마냥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하나님을 대변해서 남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7절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욥아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더욱 힘이 빠지고 더 힘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욥은 이어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그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떳떳하냐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뭔가가 조금 있으면 자꾸 판단하려 들고 내 생각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자꾸 내가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는 것이 있으면 꼭 가르치려고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심판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항상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13절 말씀인데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나에게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이 화가 난 거죠. 뭐라고 합니까? 이제 제발 입 좀 다물어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당하겠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지만 위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으니까 욥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우리가 너의 친구들이고 널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격려하러 온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런 격려와 이런 친구들의 말은 욥에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기에 욥이 친구들에게 이제 그만 나를 내버려둬라. 무엇을 당하든지 내가 당할 것이다.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은 내가 감내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남에게 위로를 건넵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에게 위로와 격려로 다가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고 상실감을 경험한 욥에게 친구들이 위로를 전하기 위해 왔지만 그것은 욥에게 위로와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욥에게 더 큰 고난이었고 욥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좀 안다고, 성경을 좀 안다고,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서 이것은 옳다, 옳지 않다 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죄에 대해서 알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여 몰아세우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 시점부터 하나님을 전부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려 하고 지적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죄를 지었다. 너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을 그 말씀에, 그 상황에 대입해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리와 거울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유리는 유리 너머에 있는 사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거울은 거울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닌 거울 앞에 있는 나 자신을 보기 위한 용도입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유리가 아니라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들여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가장 먼저 들여다 봐야 할 때일 것은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야지 더 나아가서 이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리 잡혀 있는 판단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위로와 격려를 해야 합니다. 욥과 같은 상황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주변에도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격려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해보려 해도 여건들이 움직여지지 않은 일들에 봉착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판단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위로하길 원합니다. 격려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조용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고난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나를 통하여서 위로가 전달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그 사람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얕은 성경적 지식, 얕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 않길 원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한다고, 내가 기도 좀 더 많이 한다고 말씀으로 가르치려 하지는 않았는지, 상대를 죄인으로, 상대를 하나님 앞에 파렴치한 사람으로 정죄하며 판단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남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성도들을 위로와 격려하는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오늘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좀 하나님을 안다,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위로와 격려가 오히려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칼과 창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심판의 자리, 판단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면 주님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자리는 주님만을 위한 자리임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다른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